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 때 이제 시편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시니까 좀 이렇게 설명문이 아니고 축약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냥 보면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가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좀 잘 참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은 혼자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앙은 이제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이제 좋은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을 잘 택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좋은 선생이신데, 예수님은 33세를 살았는데 30세 때까지는 뭐 그냥 몫으로 살아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뭐 배울 게 없으니까. 30세부터 33세까지 3년을 활동하셨죠. 근데 그걸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생, 공적 생활을 한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 배워야 되는데, 많은 내용이 있지만, 뭐 저처럼 뭐 한 70까지 사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경험하고 이렇게 모범 보인 것 갖고는 부족해요. 뭐 그거 말고도 뭐 별의별 일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하지? 성경의 그 어른들은 어떻게 했지? 이제 이걸 배우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게 그 시편이 이제 말하자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국면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럴 때 다윗이 이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풀었지?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아이들이 수학 뭐 수능 시험 보려면 어릴 때부터 계속 연습 문제를 풀어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풀어보고 저것도 풀어보고. 그럼 나중에 그 실력이 붙어갖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래서 진리다. 수학 공식처럼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원래는 1000곡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이 일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대목,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그걸 기록에 남겼고 시를 썼는데 그 대부분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성령을 통해 보실 때, 뭐 이런 건 뭐 없애도 되겠다. 그런 건 다 없어졌고, 이제 요건 없애면 안 되지. 이런 건 150편만 뽑아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 오래 살았고, 또 뭐 이렇게 처음에는 시골에 목축업자의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나중에 왕의 사위도 되고 심지어 왕까지 올랐으니까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거의 뭐 인생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거든요. 뭐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근데 되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0편 정도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만날 만한 일을 거의 다 뽑아놨다고 보면 돼요. 연습 문제를. 거기서 이제 훌륭하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공부해 놓으면 거의 뭐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공부한 사람들은 얘기가 신구약 전체가 시편에 들어있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그 제가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다 읽어도 되는데 뭐 한글로 다 알고 공부들 했으니까. 이제 그 시라 보니까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오래 목회도 했고 이제 성경 공부도 했고 또 뭐 신학도 했다 보니까 이것은 무슨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시를 썼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시를 썼다. 그래서 이제 그 보충 설명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고 시니까 간명하게 이렇게 써놨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시편에 그 계속 새벽마다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에 그걸 꼭 보세요. 제가 볼 때 150편만 잘 익숙하게 해놓으면 그 뭐 인생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다른 책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논어라든지 불경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책 또 뭐 사상 철학서 이런 거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건 뭐냐면 그걸 이렇게 작성한 사람, 예를 들면 공자를 좋아하는데 사람들 요즘에 보니까 그 공자가 써놨다고 했을 때 그 논어라는 책을 봤을 때 좀 이거 깨달음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나 공자가 죽어서 없어졌는데 그 사람이 뭐
그걸 깨달았다고 도와주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모세 때 도와준 하나님이 다윗 때 도와주고 다윗 때 도와준 하나님이 사도들 도와줬고 지금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그대로 하면 다윗을 응답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응답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책하고 다른 거지. 그래서 시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두세요. 그걸 해놓은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성경들은 한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너 줄씩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 왕은 잘했다, 못했다 대부분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세하게 신앙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은지 하는 건 시편이 제일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연습 문제, 인생의 연습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새벽마다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착실하게 참여해서 은혜 받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다윗도 이제 서두 얘기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는 건데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우리 해놓고 대부분의 반은 열심히 해. 기도하는 데까지 해놓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냥 즉시 응답을 주면 좋겠죠. 근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시간대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때가 달라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게. 5천은 요때 오겠지. 근데 안 오니까 실망에 자버렸고 5명은 신랑이 올 때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가 기다려.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놓은 다음에 여기까지는 잘해. 우리 교인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약속의 응답을 주죠. 약속의 응답.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말하면 저도 수없이 얘기를 했죠.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가 다윗은 기도를 해요. 성전에서. 근데 응답 줄 때까지 안 일어나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든 이틀이든 그냥 금식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가 응답을 주세요. 가서 밥 먹어라. 내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니까 내가 대신 싸울 테니까 너는 내 뒤만 쫓아. 이렇게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전쟁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군인하고 가서 막 부닥쳐갖고 칼과 창을 쏘면서 찌르면서 이렇게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꼭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이건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지만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다윗이 뭐냐면 찬양을 부르고 오히려 미리 감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전쟁은 됐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번 전쟁을 도와서 이기게 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이제 군대를 보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군대라든지 아니면 성령을 보낸다든지 보내는데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서로가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보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도 전쟁을 보고 계시고 다윗도 같이 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때가 이제 우리의 전율이 흐르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다윗도 기뻐하고. 그래서 다윗이 전쟁 갈 때는 한편에서는 군인이 있고 한편에는 성가대가 있어요. 다윗의 그래서 이게 좌측 우측 좌의정 우의정 우리 조선시로 말하면 한편에는 이제 군대 지휘관이 있고 그다음에 성가대 지휘관이 있어요. 지휘자라고 그래요. 지휘관이라고 해도 군대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탁 터졌다 그러면 이제 군대는 나가 싸우고 성가대는 뒤에서 찬양. 군대 지휘관은 전쟁을 지휘하고 찬양 지휘관은 찬양을 지휘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우리 앞에는 놓여 있어요.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없는 거예요. 죽어야 문제가 없는 거지. 가족이 많으면 더 많아요. 여기서 또 문제 해결되면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지. 죽어 천국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항상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 없으면 여러분 가족 없을 때 방 한 자를 좀 비워놓고 정리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데 힘들면 의자 갖다 놓고 기도하고 뭐 자세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지 않을 때는 하루 한 번 하면 좋고 좀 급하면 아침 저녁으로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기도 응답이 빠르다고 했단 말이에요. 더 급하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하면 제일 좋지. 다른 거 좀 치워놓고 뭐 우리가 이제 시간 쓰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별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걸 좀 줄이고 시간을 좀 잘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그런 데 쓰는 거지. 계속. 그 다윗을 이제 우리가 배울 중에 이제 특히 기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미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응답을 받아놔. 그럼 이번 전쟁에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준다는데 하나님이 싸워준다고 안 싸워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어떻게 도와주는지 확인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전쟁 상황을 지켜보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지켜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엄청 많지만 특히 다윗에게 배울 게 많아요. 몇 가지 사례를 성경에서 들고 또 제 경험도 얘기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오늘은 그 부분을 확실히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10광야라는 곳에 도망쳤어요. 그런데 광야는 조금씩 이렇게 뭐 언덕이 있고 그러면 수풀이 조금 있고 대부분 다 그냥 개활지가 확 열려있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숨을 데가. 다윗 혼자 같으면 그냥 뭐 다람쥐처럼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는데 다윗의 600명이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냥 이리 가면 이리 가고 막 쫄쫄쫄쫄 막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6명도 힘든데 60명도 아니고 600명이면 그거 어처구니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뭐 얼마 안 되지만 얘들도 어디 데리고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선생님 몇 명 달라붙어 갖고 챙겨야 돼. 어디 갔어? 한 명이 두 명씩 잡고 다녀야지. 놓친다니까. 근데 600명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600명이 졸졸 쫓아다니니까 숨을 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이제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추격을 해왔어요. 군인 3,000명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친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인데 그 사람들이 고발해버려요. 고자질을 한 거예요. 숨어 있는 걸 알고는. 근데 왜 그랬냐면 그것도 이해는 돼요. 사울왕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윗을 도와준다. 그럼 걸렸다는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이제 보복하는 거죠. 그 높당에 있는 그 제사장 가족이 다윗에게 빵 조금 주고 떡 주고 옛날에 다윗이 바친 무기가 있는데 그걸 줬다고 해서 85명 제사장을 죽였잖아요.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이야.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는 죽이면 안 돼요. 그 욕해도 안 돼. 그런데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 죽이는 거야 뭐 파리 목숨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만약에 숨어 들어왔는데 그걸 고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알려져도 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도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 뭐 우리 정도야 뭐 죽이는 건 한 동네 사람 물살시키는 거 일도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들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뭐 마음으로는 뭐 다윗을 도와주고 숨겨주고 싶지만 자기들 가족 생각해갖고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좋다고 이제 막 고기몰이 하듯이 이렇게 3,000명이 이렇게 에워싸갖고 오니까 광야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추종자 중에는 뭐 노인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뭐 이렇게 군인들처럼 어디로 막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꼼짝없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그게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야, 이제 끝이다. 뭐 도저히 뭐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이제는 인생 끝났다. 우리 죽었다. 이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우리가 참 배울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시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과 이렇게 보완해서 보면 간절히 다윗이 뭐 진짜 그 자기도 죽고 추종자들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하죠. 근데 그 추종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끝났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다윗이 혼자 기도했다고 보면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약속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줘? 어디로 도망가? 아니, 개활지를 이렇게 다 보니까 뻥 뚫려가지고 벌판인데 어디로 도망가지? 하나님 어떻게 도와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응답을 받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두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까? 그걸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입버릇처럼 여러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고 바라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바라보자. 기도하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럼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뭐 나를 잡으러 가까이 막 오는 거지, 이렇게. 큰일 났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죽겠다고 하고 어떻게 하는데 다윗은 딱 마음을 잡고 기도하며 바라보는 거야. 근데 좀 지나니까 뭐 가까이 막 이렇게 고기몰이 하듯이 접근해 오던 사울왕과 그 3,000명이 뭐 무슨 큰 난리라도 난 듯이 탁 돌아서 갖고 막 걸음만 날 살려고 도망치듯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왜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기한 거죠. 저 반대편에서 블레셋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러니까 뭐 지금 다윗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그 블레셋은 고약한 나라가 전쟁하자고 막 군인을 끌고 왔으니까 지금 다윗 잡는 건 어차피 이 나라에 있으니까 다음에 잡으면 되고 그걸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군인들을 다 이끌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이렇게 쉽다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세상에. 그걸 바라볼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이번에는 이런 방법을 도우셨어. 나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 기막히다. 이게 기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배워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상황이나 기도 대상을 바라보는 거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 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이. 또 다윗이 이제 다른 경우도 보면은 그 나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이제 망명을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아기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왕이 있어요. 가드라는 큰 성읍 도시 중심에. 그 양반이 가서 망명을 하는데 뭐 진짜 뭐 모욕당하고 정말 적성국에 가서 좀 살려달라고 600명 데려가는 게 이제 정말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장군이 뭐 말이 아니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갈 데가 없어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저게 그래도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군이고 옛날에 우리나라 골리앗을 죽인 그런 장군인데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왜 왔지? 소문에 의하면 장인인 사울왕이 죽인다고 해갖고 도망다니다 왔다는데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믿느냐. 애국자인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망명을 핑계 삼아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동태를 살피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전쟁할 때 이기려고 몰래 스파이처럼 왔겠지. 그리고 계속 감시를 붙여가지고 쫓아다니며 감시를 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살아남으려고 이제 거기 성경 미친 짓을 해야 돼. 미친 짓. 걸을 때도 똑바로 걷지 않고 막 비틀비틀 이렇게 좀 걷기도 하고 남의 집 앞에서 막 이렇게 뭐 글씨를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침도 흘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좀 미친 녀석 아니야?
미쳤으니까 그래 나왔겠지. 저 실성한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돌아보다가 이제는 이제 의심을 어느 정도 풀고 시글락이라는 다 버려진 성에 가서 살으라고 600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이 블레셋에 이제 아기스라는 사람, 영리한 사람인데 과거에 뭐 골리앗 있을 때도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그때 이 다윗 때문에 골리앗이 죽고 이제 그동안 전쟁을 못 했단 말이지. 근데 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빠져나와서 우리나라로 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럼 뭐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헛개비. 사울왕은 뭐 정치도 안 하고 뭐 사위나 잡아 다니는 저게 왕인데 뭐가 있겠어? 이러면서 이제 이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서로 원수지간이니까 다윗을 데리고 가자, 다윗을. 그래서 같이 싸우자. 그럼 다윗이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야. 뭐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대니까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만약에 같이 싸워가지고 그 사울왕을 죽이고 나를 우리가 빼앗게 되면 당신을 왕 시켜줄게. 꼭두각시 왕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 전쟁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기 신세지고 있으니까 안 가자니 그렇고 안 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가자니 자기 나라 군인, 자기 나라에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되면 데리고 있을 자기 나라 군인이자 자기 나라 백성이잖아요. 앞으로 왕 될 사람이 자기 나라 백성을 치러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양심에 들고 하나님 앞에도. 야, 이거 어떡하지?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단 말이에요.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약속의 응답을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아직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 하냐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주실까? 기대하면서 계속 바라보는 거지 이 상황을.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응답이 실제 응답은 약속 응답은 왔지만 실제 응답은 언제 올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뭐 아침 저녁이 아니라 그건 계속 기도해야지 뭐. 그러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실제 이제 출정을 해갖고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아니 얼마 가면은 이제 그 사울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군대를 원래 이제 이스라엘 군대. 그 막 가슴이 졸이는 거죠. 막 애간장이 타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풀어줄 거야.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요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게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느낌이 딱 왔어요. 뭐냐면 막 가는데 아기스 왕이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 다윗 장군 좀 만나봅시다. 그때 느낌 벌써 왔어요. 야, 이게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이게 뭐 역사를 하시나 봐. 사인 같아. 맥없이 나를 부를 리가 없거든. 그리고 그 다윗이 가봤더니 그때 하나님 역사를 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뭐냐면 같이 가는 그 아기스 블레셋의 장군들 뭐 방백이라고도 장군이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들 마음에 이제 한 사람이 의심이 드는 거지. 다윗을 어떻게 믿어? 저 사람이 미친 척하는 연기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보통 사람이냐? 우리 골리앗을 옛날에 죽인 사람인데 저 사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같이 가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편을 들어버리면 우리 속에 다윗의 600명 군대가 있고 저기는 사울의 군대가 오면 우리는 바보짓 하는 거 아니냐. 양동작전에 우리는 싸우지도 못하고 죽는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옆에 장군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다윗을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저 연기자일 수 있다고. 우리가 괜히 우리끼리 싸워도 이길 수 있는데 우리 군대 내 폭탄을 안고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10길 물속을 하는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왜 다윗을 뭐로 끌고 가? 우리끼리 싸워도 이기는데.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속닥속닥 하니까 그거 맞네. 우리가 뭐 전력이 부족하다면 뭐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싸워도 이기는데 뭐로 데려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임금님,
굳이 이렇게 모험하지 맙시다. 우리가 싸워도 이기는데 뭘 다윗을 데려갑니까? 절대 사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고 그 얘기가 싹 퍼지게 만드는 게 이제 하나님 역사죠. 성령 역사인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스 왕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불렀어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다윗 장군 미안한데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당신은 같이 가고 싶은데 우리 방백들이 반대를 해.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 그래. 정말 미안한데 정말이야? 내가 정말 당신을 의심해야 되는 게 아닌데 돌아가라고 그냥 스길락상으로 돌아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과하면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보니까 이런 방법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느낌이 미안한데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전율이 흐르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워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겠어. 다윗이 기도해서 하나님 약속 응답 주시면 그때부터는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지. 믿음으로. 그게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때 답답하긴 하지. 그러나 틀림없이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 우리도 똑같아. 우리 다윗처럼 우리도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서 약속 응답을 받으면 약속 응답은 다양하게 와요. 꿈으로도 오기도 하고 뭐 이제 가족들이나 뭐 교인들이 누가 말을 통해서 해주기도 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의 확신이기도 있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딱 붙잡고 계속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지. 뭘 보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이번에 해결할까. 그리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뭐 손주 문제도 그렇고 뭐 남편 아내 문제고 가족 문제 다 똑같아요.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없는 거지. 이걸 알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걸 풀어냈단 말이에요. 풀었어. 신기하게 잘 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이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를 잘 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풀어내고 하는 거지. 이번에 이제 왕궁에 그 사울왕의 딸, 둘째 딸 미가라고 결혼해서 별궁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식탁에 앉으면 꼭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앞에 앉으라고 그래. 딴 사람 말고 사위가 여기 앉아. 이뻐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밑에 이제 단창이 있어요. 날카로운 창이 있고 자루가 작은 거. 그걸 딱 숨겨놓고 밥을 먹고 있다가 밥 퍼먹고 고개 숙여 있을 때 그걸 싹 들어가고 팍 던졌단 말이에요. 가까이에요. 거의 뭐 창끝이 달 정도로. 그러니까 틀림없이 죽는 거지.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피하게 아마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피할 수 있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이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진짜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그 왕궁에 별궁에 숨어갖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도 안 죽으니까 이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아예 그 포위를 해갖고 잡아와라. 근데 그 공주 자기 딸이 그 미리 알고서 창문을 열고 이제 줄을 내려서 탈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침상에다가 뭐 인형 같은 걸 놓고 이렇게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침상에 끙끙 앓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울왕이 아주 침상채 들고 와라. 그래서 들고 가봤더니 이 열어보니까 다윗이 아니고 인형이고 그러니까 막 딸에게 화를 내면서 네가 아버지를 도와야지 네 남편 그놈을 뭐로 도와주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갖고 이제 높당에 갔다가 높당에 있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라마 나옳 유명한 곳이죠. 그 성령이 충만한 그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그 적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변화를 시키겠다 이런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그리고 이제 또 응답을 약속을 받아놨으니까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이 상황을.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제 그걸 알고는 그게 특공대를 1차 그 라마 나옳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는 아주 씩씩거리며 당장 잡아 죽인다고 왔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가 밤에 냄새를 맡고 그 먹을 걸 찾듯이 그렇게 찾으며 수색을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와서는 라마 나옳에 들어가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왕이 왔을 때는 아유 저 이런 짓 못하겠어요. 다윗이 뭔 죄가 있습니까? 임금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위를 다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3번을 했는데 똑같대. 그러니까 4번째는 이제 사울왕 본인이 이제 그 군인을 이끌고 갔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뭐가 있는데 이 지경이야? 그리고 가보니까 자기도 들어가자마자 왕복 벗고 막 회개하고 이 티끌을 머리에 던지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상황마다 어려움은 똑같은데 약속의 응답을 받고 났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때그때 해결해 주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도 이제 기도 제목거리 갖고 나왔죠. 기도들 하시죠? 그 약속의 응답을 받으세요.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기다려. 그리고 그 상황을 다 바라보라고. 자녀면 자녀, 뭐 무슨 사업이면 사업. 그걸 가만히 들여다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기대하라고.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응답 줄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개연성이 아주 그 폭이 넓어요. 어디에다 믿음을 붙일 거냐. 처음에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는데 믿음을 붙이고 약속 응답을 받았으면 실제 응답이 올 때까지는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계속 보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거든요. 아, 세상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때는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그런 거지. 시간 있으면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그 느헤미야 1장 2장을 보면요. 그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면 그 지식으로만 알면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생활.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기도 하나도 응답 못 받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뭐 안 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보면서 뭔가 내게 그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 받은 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지나면 이제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이제 방해꾼들 때문에 성벽도 쌓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방해가 돼갖고 못하고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이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 중에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렸죠? 우리나라 북한 남한처럼. 근데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 아수르한테 다 망했는데 그 잔류 인물이 인정돼 있어. 잔류.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돌아왔다니까 와가지고 이제 뭐 같이 일하자 어쩌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무상숭배하다가 다 망했는데 우리끼리 할 수 있는데 뭐로 이 사람들 같이 하냐. 이래가지고 싫다고 했더니 이제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해서 페르시아가 된 페르시아 황제한테 계속해서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상소문.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이 민족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배신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망한 것도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망한 것도 우리가 워낙 배신을 잘해갖고 못되게 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 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세요. 이걸 세우게 하면 페르시아 황제는 바보 소리 들었습니다. 이 영지, 페르시아에 속한 이 영지도 독립전쟁을 빼앗아서 뺏기게 되면은 땅도 뺏기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세금도 면제해주고 뭐 세금 거둔 것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주변 쪽에 있는 곳에서 거둔 세금에서는 그냥 이 성벽을 건축하고 뭐 나라를 세우는데 마음껏 도와줘라 막 이렇게 해갖고 돈도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땅도 내줬는데 나중에 다 뺏기게 되면은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딴 사람은 잘 몰라도 우리 같은 민족이 알아요. 우리 북한에 사는 시하고 비슷한 거지. 남쪽 유다 못 믿어요. 이렇게 상소문 옮기는 바람에 그 페르시아 황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단 말이야. 이게 바보짓이지. 왜 뭐 하려고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조그만 나라를 이런 식으로 도와줄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고레스 왕은 때는 이제 뭐 그 하나님께 그 사람이 응답받아서 그렇게 허락했는데 그 2대, 3대 내려가면서부터는 그만하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황제가 그만두라니까 그만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거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 1장에 아주 훌륭한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 응답을 줬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황제가 허락해야만 또 일을 재개할 수 있대. 딴 밑에 사람은 재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황제 옆에서 이제 술을 맡아서 이제 음료를 대접하는 관원이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황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약속은 받았어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준다.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약속 받아놓으니까 계속 황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 황제를 이제 쳐다보는 거지. 그때까지는 응답의 방식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는 거지. 그럼 응답 오는 건 확실해. 이 양반이 이런 믿음을 가진 건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자기 앞선 다윗의 뭐 시편이라든지 다른 그런 이제 선조들이 기도 응답 받았던 걸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온다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런 어려운 문제는 똑같아. 상황이 좀 다를 뿐이지 어렵다는 건 똑같은데 이런 경우에 기도해서 약속 응답까지 받아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방법은 모르니까 계속 황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응답이 올까? 그럼 이제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이 부분에 믿음을 우리가 두자는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믿음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미련한 다윗처럼 기도 실컷 해놓고 응답받기 전에 쏙 빠져버려. 응답이 실제 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고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면 기다려야지. 마지막 응답이 실제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믿음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다섯 처녀 같아. 기도는 했잖아. 아니지. 응답 올 때 본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응답이 소용없어요. 기도하면 해붙이면 그냥 다 되는, 그다음부터 다 되는지. 그게 아니라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갖고 왔을 때.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왔을 때 내가 알아차려야 그 응답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응답 받는다고 그래. 그 약속 응답을 받고 그다음에 실제 응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열천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 응답이 그냥 중단된 경우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니, 저 양반 뭐 교회 그렇게 다니고 뭐 기도는 매일 한다는데 응답받는 건 뭐가 있어? 뭐 아무것도 응답 없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미련한 다윗처럼 하면은 하나님 뭐 약속의 하나님이라더니 뭐 무슨 약속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응답을 많이 받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거두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응답을 받게 되면 옆에 사람들도 아우 예수 믿을 만하네. 하나님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 우리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황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실제 응답 받기 어려운 거예요. 평소에 왕이 뭐 농담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무슨 아래 사람들의 그 사정을 물어보는 예가 없어요. 황제는 워낙 높은 사람이고 뭐 밑에 신하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심지어는 그때 법에 의하면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얼굴이 찌푸리고 다녀도 뭐 이 안색이 나빠도 벌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 황제 신경 쓰이게 말이야. 왜 인상을 그렇게 찌푸리고 다녀. 그 정도로 황제하고 밑에 있는 신하고는 뭐 신분 격차가 엄청난 거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황제가 불러가지고 가서 이제 뭐 음료 갖다 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요즘 안색이 왜 안 좋네? 그런데 그때 이제 이게 뭔가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응답 아니야? 이렇게 느낀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 천둥 번개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폭풍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이런 거예요. 세미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응답 주는 걸 딱 낚아채야 돼. 그래서 기도 응답은 낚시질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낚시질. 낚시 잘하는 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고기가 와서 막 먹이를 막 이렇게 흔들어도 잘 못 잡는데 아주 실력 있는 분들은 그 찌라고 하죠. 그래서 살짝만 이제 움직여도 이게 무는 거 딱 낚아채서 고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황제가 잠깐 한마디. 자네 안색이 안 좋네.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응답으로 알아챈 거죠. 세미하잖아요, 음성이. 가볍잖아, 응답이. 막 천둥 번개처럼 소리치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 영적인 것은 육신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준비된 얘기를 하는 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 말한 거죠. 저희 고향에 조상들의 무덤이 다 파헤쳐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황제의 마음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정통성을 위해서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라든지 자기들의 그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신분이 뭐 격이 많이 차이 나지만 속상할 일이지. 그 무슨 일이 있나?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돼갖고 자기 나라에 뭐 한 12년 동안 휴가를 받아 갔다 오게 만들고 필요한 자금도 대주고 127개 나라를 통과하는 통행증도 황제의 명으로 끊어주고 또 나라를 재건할 때 목재가 이스라엘 없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좋은 살림을 마음껏 잘라다 쓰라고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얘기를 들으면 신앙생활을 정말 예민하게 세밀하게 해야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건 뭐냐면 기도 시작은 잘해요. 연초에 응답 기도 제목 써내는 거 잘 써내는데 또 기도도 열심히 해.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아주 잘하는 분은 2번씩 하는데 문제는 기도만 딱 해놓고 응답 받을 생각을 안 해. 약속의 응답도 하면 실제 응답을 받아야죠. 실제 응답을.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건 참 이사야 6장에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쳐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딱 거기에 걸리는 거야. 이 얘기를 100번 1000번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아. 미련한 자잘처럼 기도해놓고 그냥 눈 감고 자버려. 안 된다니까요. 응답에서 딱 낚아채야 돼. 그리고 알아채야 돼요. 다윗처럼 아기스가 부를 때 이 응답이구나. 그러고 가야죠. 가서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황제가 불러가지고 자네 안색이 왜 그런 거. 그게 응답인 줄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황제가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 황제시여 제가 바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황제가 그 원하는 게 뭐 있냐? 내가 도와줄게 그래도 제가 황공무지로소이다. 아니 제가 원하는 게 뭐 있겠어요? 이제 노예 출신에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 와갖고 황제의 측근이 돼갖고 술 맡은 관원장 된 것만 해도 정말 말로도 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인데 제가 더 뭘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기도응답 끝났다고. 응답이 했을 때 응답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이제 이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한번 더 들으시고 그 미련한 다윗처녀, 슬기로운 다윗처녀 얘기를 자꾸 곱씹어 보세요. 우리 기도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응답 못 받는 이유는 미련한 다윗처녀처럼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미신이야. 그런 건 성경 없어요. 상황이 급변하든 어쨌든 위기가 그냥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나게 더 가까이 위기가 닥쳐도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하나님 믿으니까. 약속을 이행은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못 받을 수 있어요. 다윗같이 기도 많이 응답받은 분도 성전 짓는 것은
평생을 기도했는데 어릴 때부터 기도했거든. 그게 왜냐하면 어릴 때 아버지 쫓아와서 성막에 가보니까 법궤를 뺏겨갖고 텅 비는 거 지성소가. 제사장은 죽었고 야 이거 성전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을 왕 삼은 거거든요.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근데 그걸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 그걸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자기 돈 생기면 계속해서 그제 돈을 모아놓고 금 사놓고 뭐 목재 사놓고 또 좋은 석재도 준비해놓고 설계도까지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제 아들 대에 가서 아들이 기도를 이어받고 성전을 졌지만 다윗은 한번 기도하면 그냥 무슨 독한 무슨 사자나 뭐 호랑이가 뭐 먹이를 딱 한번 물으면 안 놓듯이 기도 제목을 한번 잡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응답 못 받은 자식에까지 유언으로 줘. 유언이라는 게 꼭 뭐 유산이라는 게 무슨 뭐 부동산 매입해갖고 그 자식들에게 하나씩 떼주는 게 그게 유산이 아니고 다윗처럼 기도 제목을 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결국 아들 대에 가서 2대에 걸쳐 응답을 받잖아. 이 정도 해야지 가난한 사람이 부자도 되고 아주 집안이 그냥 형편없는 집안이 거듭나기도 하고 자식들이나 뭐 손주들이나 누가 그냥 뭐 아주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엉망진창이라 교회도 한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런 마음을 갖고 죽는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가면 그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윗 같은 사람은 지독하게 기도를 하는 거야. 지독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 누구한테 보면 야곱한테 보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고만 기도하라고 때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도를 하잖아요. 이 고관절이 부러져도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변화가 되는 거지. 아유, 응답 주시면 좋지만 안 주면 할 수 없죠. 뭐 요즘에 뭐 교회 다니는 거 뭐 가끔 주일만 지켜도 뭐 잘하는 거고 뭐 요즘에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그런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왜 훌륭하다고 하냐면 그런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응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잘 공부해 놓으면 이 양반이 이거 갖고 이렇게 정말 시골 보잘것없는 집안의 자식으로 왕까지 되고 왕 중에도 정말 훌륭한 왕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때 네 말씀 은혜가 되셔서 여기가 뭐 다양한 예를 들여갖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동안 나의 기도는 미련한 5처녀 정도의 기도였구나. 이거 안 되지. 그것은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심판장으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다 중단하고 말면 하나님 영광 가리기 때문에 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기도하다가 그냥 내려놓은 기도 제목 다시 잡으세요. 죽을 각오라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응답 못 받으면 자식한테 죽을 때 딴 유언하지 말고 내가 이 평생 소원인데 응답 못 받았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그 기도 제목을 이어받아서 했던 것처럼 너 이 기도 제목 이어받아서 내가 죽거든 꼭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까지 할 각오를 갖고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개인이 무슨 뭐 솔로몬 성전처럼 그런 대단한 일을 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될 일이 없다고.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고 뭐 응답 주시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갖고는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내놓은 기도 제목 다시 붙들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 응답받은 다음에 또 실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슬기로운 다윗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국면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다 응답받고 자기 인생도 훌륭했고 그 다윗 덕분에 나라도 든든하게 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도 이와 같이 하게 도와주시고 또 내 때와 기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기간에 맞춰 응답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슬기로운 다윗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